여러 가지가 억압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그런 위대한 그런 승리 후에 찾아온 영적인 그런 침체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던 엘리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복음서의 그런 맹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지만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던 니고데모, 부유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소외와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과 회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의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열방 중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죄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남루를 아픔과 소외와 그런 것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스스로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고 그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의 주체라는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모든 회복의 주체가 우리의 그런 육적인, 영적인 회복의 주체가 내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수없는 그런 절망과 수없는 좌절 가운데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잠잠치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그런 열심의 결과로 있어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시적인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을 그러니까 회복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회복되었구나. 아, 내가 잘 되었구나. 그 자신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쉬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르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회복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이 성경에 여러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이라는 뜻은 한 시족의 그런 족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족장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 한 시족의 그런 족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압입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는 열방을 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의 뜻 그 자체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 이름처럼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삶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변화, 그 삶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받을 새 이름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여기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는데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부르시고 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현재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러한 그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버리는 자 또한 황무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 이상 불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역으로 말하면 지금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버리는 자,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무지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런 열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로 그 이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와 같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황무지와 같고 버려한 자와 같지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 그럴 만한 구석이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뷸라라, 우리를 헵시바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황무지와 같고 버려온 자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황무지라고 버린 자라고 부른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그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의 결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면류관,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면류관이 되고 왕관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자랑스러워하시고 넌 내 자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왕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자랑스럽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넌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그것을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수고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땀의 대가를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아무 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가 펑펑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땀의 결실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세상에 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새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수관대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오늘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의 임무는 원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에서 근무를 서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의 사명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파수꾼들이 종일종일 잠잠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배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은혜의 복음을 들고 성문을 나아가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잠잠치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잠잠치 말아라. 너희만 그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잠잠치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하는 사명,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잠잠치 않고 전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하나님의 그런 정말 너무나 좋은 이 약속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정말 새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황무지와 같고 정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로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파수꾼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엔 바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에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임무, 기도의 임무를 맡겨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그것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칠 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멈춤으로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의 향이 꺼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